오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절 이하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대본에 알겠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형상한 그런 그림입니다. 배경은 광야죠. 꽃도 풀 한 포기도 나무도 없는 척박한 광야. 옷은 입도 화려하지 못합니다. 입은 옷도 그렇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거친 옷을 입고 생활했죠. 뭔가를 가르쳐요. 주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명하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복음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복음을 전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주제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산상수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포와 더불어 파송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계의 말씀도 함께 하셨죠. 너희들이 나가면 갈등이 있을 것이다. 지혜롭게 순결하게 행하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본문에는 반대자들이 많을 것을 경고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전제로 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론을 알죠. 복음 전도자들의 마지막을 압니다.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까지 언급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라든가 사도 요한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다 합류하지만은 그들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길래 모범으로 들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은 쩌렁쩌렁하게 위험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던 담대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모범 삼아서 예수님께서 권고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충실한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지요. 우리도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만큼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도 그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투옥에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냅니다. 이 장면이 2절 말씀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옥에 갇혔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힌 모습 자체가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뭘 피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첫 번째의 경계입니다. 경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옥에 갇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갖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충실한 제자. 우리에게 질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복음을 역시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과연 예수님이 내가 예언한, 내가 앞서서 준비한 그분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요청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지요. 자,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견하신 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세례 요한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애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천국에 대한 복음을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죠. 근데 요단강가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엄청난 마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이가 바로 메시아라면,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는가? 그 세례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세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요단강가 이후에 공생을 시작한 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궁금증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을 운명을 예상했던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졌을 때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가 당신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헬라어적으로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시는데, 여기 제자들에게 답변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고하여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과 61장이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53장에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오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사람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천국을 가져오실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질문대로 충실한 제자인가, 이 질문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했거니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했거니와,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했거니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충실한 제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는 얘기는 가다가 끝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발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실족한다는. 말을 타고 가다가, 병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를 할 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계속 성실하게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니고요, 제자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갖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족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가다가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시구나 감동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사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본복이에요. 세례 요한이 본복이.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고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까 말해도 충실한 제자 또는 충실한 전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례 요한은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상기시키려고 한번 여러분 복창하라고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처음부터 광야에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비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가에 몰려왔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적하는 사람들, 불신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본보기를 드셔가지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세례 요한처럼 담대한 태도를 갖고 복음을 전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발길을 옮길 때 붙잡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어디로요? 광야로 갔을 때 누구를 도대체 만나려 갔느냐? 초기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천국의 선포를 들었던 너희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를 찾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비유하신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을 의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소심하고 심약하고 능력 없고 담대하지 못한 그 누구를 찾으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었죠. 당연히 아니죠. 세례요한은 담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 가서 세례요한을 만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화사한 사람, 옷 잘 입는 사람은 왕의 궁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이 세례요한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요한의 모습을 상기시켜줘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세례요한을 가르치기를 더 나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행차하는 그 누구처럼 세례요한이 그렇게 광야에 있지 아니했는데, 세례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렀던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 최고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담대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요한을 본보기로 삼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지칭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면 대단한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 영광중앙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이야기가 그렇구나, 세례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했던 이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가서 복음을 준비했던 세례요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본보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계속 바울 사도의 서신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 삼아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같이 노래 부르자.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바라요. 춤추자. 세대, 이 일반 세상에 있는 세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단에 맞추는 세상 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애도합니다. 사람의 죽음과 슬픈 일을 만날 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죽은 것은 공통으로 애도해야 할 일이지만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세상에 있는 자기 소유를 잃고 자기 명예를 잃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애도하잖아요.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이요, 기뻐하고 춤춰야 될 것은 하늘의 노래요, 우리가 애도하고 마음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면서 애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고 그들의 가치를 가졌던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늘의 가치를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로마의 폭정에 살아갔기 때문에 가이사가 그들의 황제였지만 진정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내 삶을 영광 받으실 분은 유일하게 세상이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자기 생활의 방편으로 무엇을 구하였던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구하였던 소위 그리스도의 종의 자기의 신분을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경계하시는 지난주, 재지난주에 계속 봤던 대로 세상에서 갈등을 겪고 반대를 경험할 때 그것을 이미 예상하라. 예수님 당신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씀해요. 오늘 18절 보면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그를 말하지 않았더냐? 1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내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나를 가르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나를 그렇게 지칭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먹었더니 귀신 들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욕했던 사람이 먹고 마셨더니 내가 죄인과 함께 있어서 내가 먹기를 탐했던 자라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죄로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좋게 복음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친절하게 생명의 씨앗을 선포해도 죄 많은 세상은 하나님을 등져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반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선한 것을 제공하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평화를 선포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반대로 악의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의 이웃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어둠과 죄악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반대자에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를 힐난하는 사람들을 부딪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천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선지자들보다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선포했던 수많은 예언자보다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가장 별 볼일 없는 자라도 지금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때 칭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나 어떤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선포돼서 파송된 사람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본보기로 삼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죽음을 극복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서 소위 말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서서 가지는 대장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박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앞장서 가시는 대장이 되시니 우리가 예수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단순하게 온유하게 살고 죄 없이 살은 그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천국 갔을 거야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죄악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걸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침노하듯이 천국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백성잡게 살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헛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시민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 6장 33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뒤를 쫓아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바로 그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담대히 나가게 될 때 세상에 반대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귀를 열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도 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감동된 사람은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귀 있는 자가 되고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돼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본보기 삼아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계하여 이르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정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였는가를 가장 물어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전부 가져와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몇 가지로 간추리면, 첫 번째는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건 믿음의 확신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쭈그려 있지 말고 눌려 있지 말고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찌 인도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를 잘 예상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경험할 때 이런 박해를 건너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박해가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박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박해를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박해는 예상되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박해 가운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충실한 제자인가? 그 어려움과 박해, 반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